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4절 한 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헛되이 수고하였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했다고 생각한 나와 다른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 아멘.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세상 이야기를 그저 푸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도 있다가 문득문득 드는 생각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나지만 다시금 주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계속됩니다. 우리가 가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질주하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뭐하러 이랬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정말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와 닿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 같고 보석 같아서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내기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글자로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를 사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손실도 나고 때로는 친구 관계도 멀어지고 때로는 심지어 가족 관계도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말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가정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듯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정말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맞아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평소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내가 너무나 힘든 경우를 많이 겪었던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은 매우 짧은 단락이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헛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우리가 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헛되이를 헛수고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되이라고 번역한 것은 리크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은 empty입니다. 빈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vain이라고 해서 헛되이라고 수고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허사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하면서 점점점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사업관계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나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이 쓰여졌을 때 당시 수천 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씨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토일 또는 grow, be weary라는 뜻입니다. 토일이 뭡니까? 흙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땅을 개간하는 농사일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신적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는 땅을 개간하거나 농사일 등을 통해서 정말 하다 보면 지치고 기력이 다하는, 쉽게 말해서 grow 또는 be weary, 완전히 지치게 되는 수고를 기본적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labor라는 노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치는 것, weary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야기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번아웃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하게 노동을 하면 어떤가요? 특별히 이사 한번 하더라도 우리는 저녁에 다 정리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대충 옆에 물건 치워놓고 잠잘 구석만 마련하고 일단 지친 몸을 떨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짐을 열심히 나르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나면 정말 피곤하죠. 이사야서 43장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할 때 이 괴롭게 여겼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헛되이 수고하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번아웃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익한 것 같습니다.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도 토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토라는 단어는 formless는 있습니다. form은 형태죠. less, less는 부정입니다. ness는 명사를 나타내죠. formlessness 하면 형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힘을 너무 써서 흙이 뭉그러져서 형체가 망가져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이 엉망진창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우는 confusion, 혼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또는 unreality. 리얼리티는 뭐죠? 실제인데 겉으로 실제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컨퓨전, 뒤죽박죽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언리얼리티, 목적한 바가 실제로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땅이 혼돈하고 라고 할 때 이 혼돈을 나타냅니다.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아무런 형태가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혼돈의 상태, 이것이 바로 토후입니다. 또 사무엘상 12장은 유명한 장이죠.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쉽게 말해서 킹메이커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을 세운 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백성들이 보아하니 자기보다 강했던 나라들을 보면 다 국가의 형태를 띠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 말고 센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부탁하는 유언적 명령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을 헛되니라 라고 두 번 반복하는 이 헛된 것, 이것이 사실은 토후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는 nothing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formlessness, 사실은 토기가 모양을 갖춰야지만 토기지 formlessness 상태의 그 진흙은 토기가 아니라 nothing이죠. 진흙덩어리도 아니라 그저 쓰레기입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왕이 비록 세워졌다 하더라도 왕이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거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왕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왕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메신저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네 번째, 헛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헛되이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토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기서 이 이사야서에서 헛되이는 토가 아니라 헤벨입니다. 사실 이 헤벨은 매우 유명하죠.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 이것이 헤벨입니다. 키워드죠. 헛됨, 허무, 빈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4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힘을 다하였다 할 때 이 힘은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세임을 할 때 했었던 코아흐입니다. 이 코아흐 너무 잘 알고 있죠. 원래 이 코아흐는 어스모 랩타일에서 랩타일은 악어 같은 그런 짐승이죠. 사실은 언논 스페시스라고 우리가 지금은 악어류라고 하지만 고대의 동물로서 굉장히 껍질이 단단하면서도 이빨은 매우 강력한 그런 고대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빨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가죽의 힘은 얼마나 두껍고 세서 창도 뚫지 못할 정도로 두꺼운지를 나타내는 힘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절대 권력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즉 신적인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신의 아들과 같은 신적인 힘을 가진 절대 권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힘,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그리고 또 변곡점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런 새 힘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라고 할 때 이 참으로라는 말은 아켄이란 뜻인데, 이 아켄은 surely, 틀림없이 또는 확실히 또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실로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멘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켄이 쓰였습니다. surely, 틀림없이라는 뜻이 됩니다. 7번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 판단은 기본적으로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미시파트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시편 119편에서 아주 자주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 심판 때의 판결을 나타내는 재판 용어입니다. 미시파트.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은 내가 가기에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길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것도 대표적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지 전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고운 모양, 풍채를 갖추지 않으시고 심지어 멸시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첫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처음부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이어집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악인 취급해서 악인들의 무덤 속에 두 강도들과 함께 버려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빼내어 부자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전도하려면 남들보다 잘 살고 또 좋은 지위에 있어야지 전도를 하지 라고 공건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나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 믿는다고요? 글쎄요, 반드시 그럴까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분의 특징,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이것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주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시대에서 해방되어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찾는 과정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은 노후 문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그 하나 우리한테 쉬운 일, 그것도 매우 쉬운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주님은 매우 쉬운 일이라서 흔쾌히 받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조차가 우리는 쉽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표준세 번역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미치기에는 너무 짧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지 미련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것을 바꿔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기독교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느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꺼리끼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우리의 생각들, 신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념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보응, 페올라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보응은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웨이지죠. 월급처럼 임금입니다. 그리고 일입니다. 행사나 워크고요. 보상, 리컴펜스입니다. 보상해 주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값이죠. 이게 보응입니다. 시편 17편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남들이 어떠했든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행사, 일이 보다 직역입니다. 참조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대의 판결과 보응, 상급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사야서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내리는 곳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마땅한 보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한 것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구약의 일관된 메시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따르는 성도의 선한 여정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6절 다시 10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있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실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요. 심지어 제가 목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개척교회를 섬겼다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맞아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대형교회로 옮겼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봅니다. 그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대형교회를 섬긴다?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대형교회를 섬겨봤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를 섬기면서도 제가 감히 제가 교회를 다 만든 것처럼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내가 사업체를 차려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됐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뒤로 하고 하나님은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한 다음에 그것 갖고 주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한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정을 지켜내며 또 교회를 섬긴다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내 생명처럼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다, 무익하다, 공연히 내가 힘을 다했다, 허무한 일에 내 힘을 쓸모없이 허비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시면서 결국은 나에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서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다 견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신방을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께
대신방이라고 생각해서 가정에 갔을 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힘드셔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헛되다, 무익하다, 내가 쓸모없는 일에 내 힘을 허비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실하게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보응이 있다고, 하나님의 판단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더욱 견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